제가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했습니다. 오늘 말고 이제 마지막 한 날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지만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에게 깨달음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저도 아들 놓고 아프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근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못하잖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신.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빌 존슨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이분의 교회는 이제 미국의 베델 처치, 베델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목사님도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놓고 8개월 동안 이제 간절히 사모해 했더니 8개월째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러니까 빌 존슨 목사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탁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빌 존슨 목사님에게 있는 것들이 이들에게도 임하면서 여기는 여러분 청년들이 전도하러 가면 아픈 사람만 보면 좋아한대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픈 사람만 보면 피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고 이분들은 아픈 사람, 다리가 부러졌든 어떤 환자, 중풍병이든 눈이 먼 사람이든 귀가 먼 사람이 상관없대요. 아픈 사람만 보면 좋아한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 체험을 계속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고 꼭 목사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이름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좋기 때문에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그냥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셔서 꼭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전개되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암에 걸린 사람이, 또 다친 사람이, 귀가 먼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어디 교회 간다면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되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병원에 가서 해결됩니까? 그냥 망막이 손상된 사람이야 이식받으면 되겠지만 아예 눈이 먼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도 소용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치유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해서 저도 꼭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이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셔야 돼요. 알았으면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꼭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는 제가 얘기해도 그때 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미에 우리가 기도회 모임이 있잖아요. 자, 목양교회 목사님
월요일날 가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또 목요일날 또 가신대. 사모님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대요. 자기한테 그 사모님한테 7번은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 그 한 주에 한 번씩 가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7월 달에는 덥고 하니까 빨리 7번 채우려고 목요일도 가신대. 서승환 목사님도 가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영역을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영감이 뛰어나셔요. 영감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영감이 뛰어나요. 저는 조금 예민하지가 않아서 목사님을 보면 되게 부러울 때가 있는데, 영감이 뛰어난 사람은 영역을 키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산에서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요. 예민하시니까 다른 분들 보면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산에 가서 이제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부르짖는데, 또 교회에서 부르짖는 거 울리니까 엄청 크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산에서 하면 아무리 크게 해도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염산호 목사님도 이름 얘기해도 되죠? 본 사람 별로 없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몇 주 전에 가서 내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거기 들어간 그곳은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전 있는 일은 부부싸움 하게 될 것이라. 눌리고. 그러다 나중에 교인들이 이제 문제를 삼아요. 그게 순이에요. 수순이에요. 수순. 어떠니 산에 갔는데 목사님은 조그맣게 혼자 기도하는 거야.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근데 사모님은 엄청나게 부르짖더라고. 근데 이제 내려오기 전에 3시 전에 목사님이 그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3번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했나 했더니 사모님이 시켰대.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쨌든 하면서. 그리고 서승환 목사님은 제가 지갑을 놓고 갔어요. 금요일날. 가방하고 지갑. 그래서 오신다고 해서 그럼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내가 추어탕 같이 먹고 금호산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분인데, 고신적이긴 하지만 쓰실 분인데 목사님도 좀 산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따라서 산에서 3년 동안 기도했대요. 3년 동안 어떻게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서 밤새고 기도하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뭐 축사나 치유나 이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 본인도 체험했고,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막 얘기하는데 얘가 눈물이 흘리더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 얘기하기를 그때 이분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불이 보인다고. 목사님에게서 불이 보인다고. 그리고 목사님도 기도할 때 이게 막 파란 불이 자기한테 있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사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나았대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그 구미 목사 중에 제일 빨리 쓰일 것 같다고. 왜냐면 옛날에 확실하게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밤마다 기도하셔요, 목사님은. 저번에 들었잖아요. 밤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면서 모시고 가면 좀 배우려고. 그래서 방학 때는 저기 목사님하고 저랑 역 목사님하고 목사님 산에 가서 한 2박 3일 동안 3박 4일 가서 나무뿌리 하나씩 뽑고, 그래야지 목사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큰 교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큰 교회 갈 수가 없어. 보니까 제가 영락교회도 추천했어요, 권 목사님한테. 근데 거기에서 원하는 나이는, 제가 괜히 좋으라고 추천하겠어요?
영적인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 추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간다고 했죠. 예. 하시면 잘할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이에 다 걸려. 그래서 보니까 부흥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산에 가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혼자서는 안 돼요. 목사님 혼자 하면 안 되고 사모님도 같이 해서 산에서 기도하면 나중에 하시면 사모님 같은 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은 열려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서 목사님한테 사람마다 사역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치유의 그 길이 열렸는데 다친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다쳐요. 근데 나중에 열리게 되면 치유가 열려요. 예전에 치유를 했던 사람은 치유가 열리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성령 없이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가르치게 되면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르쳤잖아요. 근데 가르치기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영적인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리고 와서 뭘 가르쳤느냐?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성령 받게 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으로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 학자나 능히 이기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삼손도 원래 힘이 셌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예전에 있던 것이 이제 충만해지면 그것들이 활성화돼요. 더.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 알잖아요,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볼 때 큰 교회 하셔야만 돼요. 빌 존스 목사님도 큰 교회 하시거든요, 지금. 계속 부흥되는 교회예요. 근데 다른 교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한 교회가 부흥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몇 년 내에 부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도 가고, 제가 부흥 될 수 있도록 이끈다기보다 그 길을 하나님 저에게도 이거 주셨으니까 제가 하면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선영 목사님도 제가 신학가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어요. 어쩐 때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 집사가. 그 교회 목사님은 가지 말라. 무슨 목사냐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겸손하게. 제가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으셔요. 두 분. 그죠? 좋으셔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것도 엄청 축복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잘 다니시고 이 신학교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요. 다른 신학교보다 좀 차별을 둬야 돼요. 차별을 둬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다 잠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육신한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타고 통해서 온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그건 얘기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고. 근데 천사는 영혼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의 눈이 열려도 안 보여요. 그렇죠?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봤다면 예수님을 본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가 아닌 다른 하나님 봤다 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든지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첫 출발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출발로 시작돼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좀 착했어요.
여러분 볼 때 착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순하다, 착하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볼 때 윤리적인 죄는 거의 지은 적이 없으니까 저는 또 신호나 이런 건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가 없으니까 저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개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윤리적인 죄로 인해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윤리적인 죄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하여서 그 결과가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잘못을 안 하면 죄인이 아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이란 말이에요. 자, 율법은 거룩해요. 선해요. 누구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육체를 위한 법밖에 안 돼요.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원래는 살릴 수 있는 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에 관련된 법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가 씻겨졌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오셨죠.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만 된다고 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육체만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철저한 의식.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누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피를 통해서 계속 유전되어 왔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천사는 객체로 그러니까 한 영 이렇게 지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어요? 영이 유효하실 때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 영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 한 영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에서 하와를 내게 하시고 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영이 계속 유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 범죄 피로써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피로써 계속 죄가 유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아담의 후손이면 다 죄인으로 판명되게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죄가 없을 수 있어요. 혹시 아담의 후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우주에서 왔으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가는 왜 아담이 이미 한 사람이었을 때 죄인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출발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출발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오셨어도 누가 예수를 잘 믿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은 거의 안 믿었잖아. 예수님 오셨을 때. 왜요? 너희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죄를 창녀나 또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가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죠. 예수님 왔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품행죄까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하는 죄까지도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된 행동, 못된 윤리적인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 잘 듣고 하는 사람은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예수 믿겠죠. 그러나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윤리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얘기해도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힘든 것이에요. 첫 출발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어떤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건 누구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에? 마스크 벗고 얘기하셔야 돼요. 크게 이왕 얘기하려면. 하나님 자녀. 그렇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백성인데 이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부터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죄 용서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는 건 죄를 인식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 예수님만 나의 죄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인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백성이죠. 네.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라고 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뭐라 했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어서 속한다, 죄를 속한다 이런 의미겠죠. 대속물. 그러니까 대신 속하는 제물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속물 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내용에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공동 번역은 좀 쉽게 표현했는데 그 대속물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좀 이해가 되죠?
근데 대속물 하면 좀 잘 모르는 사람 대속물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속물은 이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속물의 뜻이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 얘기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감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너희 위해서 그냥 감옥에 있을게. 이건 될 수 없고 감옥 밖에 있는 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꺼내주고 자기가 대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대신 죄를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대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담당이라고 해요. 담당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야 청소 담당하는 것처럼 청소해야 돼. 죄를 담당. 대속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가 없어야지만 죄를 담당할 수 있잖아.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담당할 수 없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으니? 담당하셨으니 담당.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대속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에서만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나 이렇게 얘기해서는 대속물에 대한 그 예표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약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레위기가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를 대신 죄를 대신 해서 속하기 위한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한번 좀 읽어보셔요. 누가 읽어주셔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 있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네, 아멘.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예물과 제물은 좀 달라요. 지금은 예물이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 드린 헌금을 예물이라고 하는데 예물은 결혼식 때나 이럴 때 드리는 게 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물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네? 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예물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니까. 감사제나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예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제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4절에 보세요. 4절. 4절에 뭐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속죄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려요? 제물을.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그러니까 공동번역이 좀, 공동번역은 저기 천주교에서만 번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동번역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뭐 집회서나 이런 것들, 외경도 막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성경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쉽게, 왜냐하면 공동번역은 나중에 이제 번역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 참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이 조금 그렇다면 그거에서 약간 공동번역하고 비슷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셔요? 그렇죠. 표준 세번역. 제가 볼 때 표준 세번역 보면서 공동번역 보면서 표준 세번역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나오기 전에 한번 번역했어요. 그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너무 의역한 게 많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해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구어체만 현대말로 바꾼 게 개역 성경이에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표준 개역 개정은. 그죠? 근데 표준 세번역은 확 바꿨어요. 근데 제가 표준 세번역을 쭉 보니까 공동번역하고 똑같아요. 번역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번역 나는 죽어도 안 보겠다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번역한 표준 세번역을 좀 참조를 하셔요. 난 절대 공동번역 안 보겠다 하는 사람은. 그러나 좀 연구하고 하시는 분이면 공동번역이든 뭐 킹 제임스 버전이든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참조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거 저거 뭐 틀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공동번역이 보면 뭐라 하냐면 4절에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제물로 얘기하죠. 죄를 벗겨주는 제물. 그러니까 속죄 예물이라고 하긴 하는 속죄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뭘 흠없는 수컷, 뭐 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어떻게 해요? 이 흠은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네가 좀 담당해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지만 그 죄가 없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죄 지었는데 이 사람 죽여버리면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야, 너희가 죄 지었다고 그냥 너희 생명을 내가 앗아가지 않고 대신 죄가 없는 염소나 소나 양이나 이거에 네 죄를 좀 담당시켜라, 전가시켜라. 그러면 이 애를 죽여서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얘가 죽음으로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죄를 씻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은 그렇고 4장 3절에서도 이제 4장 3절에서 4절은 제사장이 이제 범할 때, 범할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전가하는 거예요.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 거기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또 13절에서 14절은 온 회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평민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런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너희가 스스로 담당하면 너희 죽으니까 너희의 죄를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담당시켜라.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흠이 없는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누가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이를 때기 합당하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대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것과 지옥 가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죄 지었다고 뭐 지옥 가고 죄 지었다고 천국 가고 왜 죄 지었다고 지옥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자, 하나님이 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해서 처음에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정을 안 했으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천국 가게 하고 죄 안 지어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법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근데 영은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 영이 안 죽었잖아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이 죽었다는 건 영의 기능은 뭐예요? 영의 기능. 좀 깊이 있는 그 수준 높은 걸 얘기하는 영의 기능을 아셔야 돼요. 영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첫사랑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영에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과 관계 있잖아요. 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영이 기능을 상실하면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누가 대체합니까? 자, 영은 죽었어요. 기능이 상실했어.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은 아무 기능에 완전히 기능 실패.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은 영, 혼, 육. 그 영이 기능 상실했어. 그럼 뭐가 있어요? 혼과 육이잖아요. 근데 이 혼과 육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교제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 혼육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혼육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왜요?
영이 상실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맞다 해도 이것은 사사기의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견에 옳은 것이지 하나님 소견에 옳은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 여기 살면서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누구 뜻을 전달해줘요? 하나님의 뜻. 어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귀로 들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영이 기능 상실해서 귀로 계속 들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디에다 말씀을 새긴다고 해요? 예전에는 어디에 새겼어요? 비선, 돌비에 새겼는데 돌비에 새기니까 어느 누구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귀로 듣잖아요. 왜곡해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연예인인가 외국 사람이 응으로 모든 게 한국말은 통한데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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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걸로 다 통한대요. 이 응으로 다. 한번 유튜브 나중에 보셔요. 한마디로 모든 게 통한대요. 근데 사람이 얘기하면 목회자가 얘기해도 왜곡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저희 교회도 예전에 어떤 분이 저는 그런 의도를 하나도 안 가졌는데 본인한테 얘기했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버리더라고요. 왜요? 귀로 들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왜곡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잖아요. 뭐 7 형제가 있었는데 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 너희가 말씀 오해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스스로가 생각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오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회복시켜서 영은 어디에 계셔요? 성령은 어디에 계셔요?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 하잖아요. 내주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시면 어디에 보낸다고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할 때 배. 또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낸다 하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성령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서 겉으로 이렇게 귀로 얘기하는 것보다 귀로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이게인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직접 얘기하면 뭐예요? 의심이나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다르게 생각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을 회복해서 그 영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귀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신비에 새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은 성령 없이 따라 사는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성령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도 성령의 지시에서 하면 그것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저번에 우리 하음교회에게 정만희 목사님이 이전을 이제 성전을 땅을 샀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도도 고등학생은 많은데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고등학생은 많이 못 하잖아요. 젊은 청년. 근데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별로. 몇 명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사모님도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이제 환경이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저 옆에 있던 사람도 저도 이제 스스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말씀에 빛으로 건조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성령 건축했는데 우리 샘물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완전 기적이라고. 어떻게 10에 5조를 내냐고. 성령처럼 그런 얘기 항상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거 목사님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성령을 완전히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목사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통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그 왕으로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좀 더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법을 제정하잖아요. 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죄가 이제 왕노릇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잘못된 우리가 볼 때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여기 아브라함은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모세의 율법에서 확인해 보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 때는 뭐가 없어? 노아도 죄 지었잖아요. 술 먹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정도까지 술 취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세는 한참 후대 사람이잖아요.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노아가 그래도 혼내왔네요. 하나님 혼 안 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모세의 율법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딱 한 가지 법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딱 한 가지 법만 있었어요. 뭘까요? 아담 때로부터 모세의 율법 전에 딱 한 가지 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담에게만 허용됐어요. 그렇죠? 그 법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 하나의 계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로 돼서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 근데 죄가 있다는 건 어둠이 있다는 거. 어둠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의 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담이에요? 죄라는 담.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내가 듣지 못한다. 뭐 때문에? 죄라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렸다. 죄는 어둠이에요. 마귀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과 같다가 아니라 빛이라. 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둠이 있으면 결코 천국, 그러니까 거룩한 천국에는 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인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셨죠? 어떤 사람만이 천국 가죠? 의인만이 천국 가요. 의인만이.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의 영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새 영이 돼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의인이 됐다는 것이 의인이 됐는데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불의와 반대는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려라. 어떻게 빨리 뭐 좀 끝내야 돼요? 아니요. 10분 정도 돼요. 10분 정도 더 해도 돼요? 네. 더 하도록 할게요. 지루하면 얘기해요. 좋지만 빨리 쉽시다 하면 얘기할게. 하셔요. 자, 공의를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죄를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공의의 측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만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단과의 관계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단한테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셨죠? 대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좀 이따 나중에 하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보려면 6월절 사건을 우리가 보면 돼요. 6월절 사건. 자, 9가지 계명, 9가지 이적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용 얘기하면 좀 힘들고. 자, 9가지는 10번째 6월절하고 그렇게 장자 죽음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고 마지막 장자 죽음하고 뭐가 달라요? 자, B라고 해요. 또 장자 죽음. 또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10가지 뭐 이적을 잘 몰라도 돼요. 근데 9가지하고 마지막 재앙과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땅으로 지역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 9가지는 어떻게 돼요? 극명하게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고 애굽에만 임했던 거예요. 근데 장자 죽음은 전부 다예요. 이스라엘도 고센 땅에도 임하고 애굽에도 임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그 땅 안에 있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땅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고 애굽 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예요. 그거 맞죠? 근데 고센 땅에만 계속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마지막 장자 죽음은 고센 땅에 있어도 죽을 수도 있고 애굽 땅에 있어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돼요. 공의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방인에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공의라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애굽 사람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에만 혜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 혜택이라는 것은 오직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 피를 발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문설주의. 근데 만약에 이방인이 자기 애굽 땅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지금 9가지 재앙을 봤더니 이스라엘만 살더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했는데 마지막 재앙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나중에 온갖 잡종이 따라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잡종이 따라 나왔는데 그냥 따라 나온 사람은 그 유월절 사건을 당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장자 죽음을 그냥 맞이한 사람. 근데 만약에 장자 죽음에서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자기들도 양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가서 뭐 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상관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제는 죄가 뭐냐? 죄는 다른 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예전엔 죄인이었어요. 그죠? 그냥 아예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제물이 돼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서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공의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죄는 달라졌어요. 옛날의 죄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게 무조건 죄인이야. 근데 지금의 죄는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말씀하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몰라도 돼 지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몰라도 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건 아셔야 돼. 지금 배우니까. 뭐겠어요? 에?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나를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 지금의 죄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구원받겠지 하면 안 돼요. 절대 예수 위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왜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여러분 다른 거 믿고 예수도 믿고 다른 거 믿고 이게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대속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실 것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죠? 거기 보면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뭐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해요. 정결.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죄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할 때 죄인으로 살면 안 돼요. 누구로 살아야 돼? 의인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죄인이 만약에 예를 들면 거지라고 해봐요. 거지는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잖아요. 옷도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죄인, 아니, 거지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씻어도 옷 입으면 어때요? 냄새 풀풀 나고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의인이다. 예수를 믿고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욕제게 하고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이제 항상 깨끗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항상 깨끗하다. 근데 뭐만 아니라 다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발만 씻어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발만 씻는다는 건 여러분 이 영혼은 완전히 깨끗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의인이 되는데 옷은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빠는 거예요. 빨리만 하면 돼. 그냥 목욕을 머리에서 다 씻을 필요 없이 옷만 빨리만 하면 되는 게 바로 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죄는 거기에서 막 뒹굴고 막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 의인은 자백만 하면 돼. 자백. 내가 잘못했을 때 빤다는 게 뭐냐면 죄인에게서 의인이 됐지만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육체의 죄잖아요. 이제 짓는 건 여러분 육체의 죄지 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는 온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품행죄 여러분 살면서 욕하고 뭐 마음으로 죄짓고 이것은 옷을 빨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 피로 그냥 씻는 거예요. 뭘로 씻어요? 물로 예수 피로 씻는 거예요. 그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돼요. 근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맨날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주여 나 죄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나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해야 될 모습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나는 의인이지만 나는 왕자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돌아온 탕자처럼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해서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해도 아버지가 뭘로 인정해요? 그래 넌 종이야. 너 죄 계속 회개해. 그러면 내가 다시 아들로 삼아줄게. 다시 해서 이게 아니에요. 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수없이 많이 짓고 뭐 이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니까 뭐만 하면 돼요? 신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의식을 갖고 사는 것과 예수를 믿는데도 죄인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내가 왕자인데 나는 거지야라고 사는 사람과 나는 거지인데 거지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과 나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지저분해졌지만 여전히 나는 왕자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 수 10분 더 지나버린 것 같아요. 쉬었다가 좀 쉬었다 합시다.